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서 13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트라우마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트라우마를 갖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트라우마. 우리 좀 말이 어렵죠? 트라우마라는 말은 큰 상처라는 라틴어에서 유래가 된 말입니다. 흔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도 말을 하고도 있고요. 어떤 외적인 충격이나 또 아니면 심리적인 충격으로 인해 큰 상처가 생겨서 그 상처로 인해 지금까지도 영향받고 있는 그것이 바로 트라우마입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트라우마가 있습니까? 남들은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나는 그와 유사한 상황이나 그런 상황들이 반복될 때 그 상처의 아픔을 고스란히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찾아봤어요. 트라우마 자기 진단표. 이것 좀 조금 환하게 좀 해주십시오, 선사님. 예. 자, 트라우마 자기 진단표를 보면은 그 일을 생각하면 숙면이 어렵고 안절부절 못하고 화가 나고, 이제 사건이 떠오르면 기분이 상할 것 같아 아예 생각도 하지 않으려고 하고,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사건을 떠오르게 만드는 모든 요소를 일부러 회피하고 쉽게 예민해지고 잘 놀라고, 사건 당시로 돌아간 것처럼 행동하거나 느끼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또 사건을 생각하면 땀이 나거나 숨쉬기가 힘들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건을 당했을 당시의 아픔을 그대로 느끼게 되는 거예요. 남들은 아무렇지도 않거든요. 그런데 나는 괜히 그 사건으로 인해 아픔이 지금까지도 지속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 흔히 우리나라 말에 이런 게 있죠.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 자라를 보면서 그때 놀랬었던 그 충격이 지금은 소뚜껑만 봐도 그 아픔이 그대로 여실히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혹시 이런 트라우마가 있지 않으십니까? 저는 요즘에 제가 이런 트라우마를 조금 더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큰 상처가 남아 있습니다. 남들은 뭘 그런 거 갖고 그러냐고 하는데요. 나는 그 상처가 건드려질 때, 이 상처를 받았을 때 느꼈던 아픔을 고스란히 느끼게 돼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힘듭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이런 사람이 있대요. 어렸을 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사촌 형하고 물놀이를 갔대요. 근데 그 형이 막 물귀신 이야기를 막 해가지고 무서운데 물에 들어갔는데, 그 형이 장난친다고 물 밑으로 들어가서 다리를 잡았대요. 근데 그게 어렸을 때 정말 큰 충격으로 와서 물을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고쳤는데도 아직까지도 수영을 할 때 배영만 한대요. 물 밑을 못 본대요. 남들은 그러겠죠. 그게 뭐가 그렇게 큰일이냐. 그런데 여러분, 그 상처는 반드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아시죠? 왜 하나님께서 이런 상처를 허용하셨을까? 한동안 한국에서 되게 유행했던 게 이겁니다. 내적 치유. 이 상처들을 치유해야 돼. 이 상처들은 치유하고 가야 돼. 근데 여러분 아시죠? 상처가 치유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이 그냥 치유돼서 없어질 거라면 그 상처를 결코 나에게 주시지, 허용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왜 그 상처를 나에게 허용해 주셨을까? 우리는 그 답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 상처가 결국 어느 날 사명이 될 겁니다. 왜? 그 일에 나는 민감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기억하시죠? 제가 만 25 담임 목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많은 분들이 저한테 어려우면 도와주겠다고 찾아오라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믿고 다 찾아갔습니다. 근데 아무도 안 도와주시더라고요. 그게 저는 몰랐는데
내 안에 어떤 큰 상처, 내가 힘이 없고 연약하면 아무도 안 도와주는구나. 근데 여러분들,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을 거야 라는 아픔이 떠올려지더라고요. 그런데 동시에 어느 때 이것이 괜찮아졌냐면 사명이 될 때.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우리 교회가 미자리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에 부흥하면 되지 왜 미자리 교회 목사님들 그렇게 돌보냐고. 근데 여러분, 저는 그게 민감해요. 힘이 없을 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고, 그래서 그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와줘야 된다. 여러분, 희한하죠? 한국에 있는 모든 미자리 교회 목사님 힘든 게 내 책임인 것 같아. 희한합니다. 그게 사명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 이곳에 내 마음 어떤 깊은 곳에 그 상처가 있어서 남들은 아무렇지도 않은 일들, 그냥 뭘 그런 문제 갖고 힘들어하냐고 하는 문제, 그런데 그것이 자꾸 나는 민감하게 만져지고 아프다면 결국 그것은 여러분의 사명이 될 겁니다. 그것으로 아파하는 것을 여러분만 알기, 그것으로 힘들어하는 것을 나만이 알 수 있기, 이제 그것이 여러분의 사명으로 분명히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가 아무리 사명이 돼도요, 그 상처는 여전히 나에게 민감합니다. 저도 여러분, 제가 그동안 설교했던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상처는 사명이 되면 해결이 됩니다. 근데 요즘에 제가 느낀 게 뭐냐면 해결은 안 돼요. 여전히 그 상처는 아프고 여전히 그 상처는 건드려지면 힘듭니다. 자꾸 나는 그것에 민감하게 돼요.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상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은 나의 이러한 상처보다 하나님이 유달리 민감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 말을 좀 조심스럽게 하나님의 트라우마라는 제목을 달아봤는데요, 물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트라우마가 있으신 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신인 동영적 표현이라고 하나님을 우리 사람과 같이 보았을 때 하나님이 왜 이 문제에 대해 유달리 민감하실까? 저는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걸 안다면, 우리 하나님이 민감하신 부분을 우리가 안다면 오히려 부분을 건드리지 않고, 오히려 그 부분을 하나님과 나와의 사명의 접촉점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해서 오늘 제목을 하나님의 트라우마로 잡아보았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신명기 13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여러분, 우리는 13장 내용이 뭐냐면 아시죠? 이제 너희가 내가 약속한 그 땅에 딱 들어가거든. 첫 번째 뭐 하라 그랬어요? 단일 지성소에 계속 모여야 된다. 너희들 흩어져 살더라도 한 번씩 와서 0점 맞춰야 돼. 그리고 오늘이 두 번째인데 그 두 번째가 뭐냐? 좀 잔인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3장 5절입니다. 시작.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령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자, 오늘 본문에서요,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를 어떻게? 죽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겁니다. 막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른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기적이나 이적 같은 걸 보이고, 야, 꿈으로 내가 이런 꿈을 봤어. 그래서 그들을 유혹해서 다른 신으로 이끄는 자들은 다 어떻게? 그대로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오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너희를 꾀어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 사라라는 단어가 여호와를 배반하다, 여호와를 저버리게 만들다, 이제 이런 자들은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13장 말씀을 보면,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한 것이 죽을 만큼의 죄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보들이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지 않고 그들을 유혹하는 자들을 이렇게 잔인하게 싹 다 죽이라 그랬을까? 여러분, 저는 이것을 우리는 잘 모를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일에 대하여 아주 큰 충격을 갖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과연 그 큰 트라우마가 뭘까요? 바로 그 트라우마는 그의 백성이 그를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달리 민감하신 것 같아요. 우리 1절 2절 한번 말씀 봅시다. 신명기 13장 1절 2절 시작.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면 이겁니다.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따라 섬기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외나탄, 보이는 것으로 유혹하여 떠나게 하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주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 백성들이 누군가가 그들에게 멋진 걸 보여주면 그대로 주님을 떠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보이는 것으로 떠날 백성들에 대해 주님은 민감하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창세기 우리 2장 3장 6절 말씀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나무를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 이 사건 기억하시죠? 자, 이제 하나님이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며 정말 많은 기대를 하셨습니다. 이 땅을, 천지를 창조하시고 빛이 있으라 뭐 궁창을 만들고요, 인간과 함께 할 그날을 꿈꾸며 인간과 함께 이룰 날들을 하나님은 고대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인간이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이 눈앞에 나타나니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버립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트라우마, 큰 충격. 아, 얘네들이 나를 떠나는구나. 여러분, 혹시 배신의 트라우마를 한번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정말요, 여러분, 배신의 트라우마를 한번 겪었던 사람들은요, 절대로 사람들을 신뢰 못해요. 여러분,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지금 많은 교회가 이제 목회자와의 문제, 장로님과의 문제, 이런 일들을 겪어가며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일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트라우마가 생긴 거예요. 목사님은 믿을 사람이 못 돼. 또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 남편은 믿을 사람이 못 돼, 아내는 믿을 사람이 못 돼. 내 마음에 관계의 문이 완전히 닫혀버리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인간을 위해 자유의지도 주고 천사에게도 주지 않았던 그 모든 은혜들을 베풀어 줬건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이 나타나니 그냥 그거 좋다고 주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기에 트라우마는 존재하진 않았지만 어쩌면 하나님께는 너무도 큰 충격이었을 것 같아요. 그뿐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충격을 또 받으셨습니다.
너무도 쉽게 떠나는 백성, 언제요? 여러분, 그가 친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그래, 너희들이 떠나면 내가 너희들에게 갈게. 그리고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왔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막 기적을 일으키고 5천 명을 먹이고 죽은 사람을 살리니까 또 이 백성들이 주님을 막 쫓아다녀, 막 따라다녀. 그런데 주님 십자가에 고난의 길을 가니까 그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다 떠났습니다. 예수님 옆에 아무도 남지 않았어요. 저는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트라우마고, 왜 오늘 이 신명기 13장은 이렇게 잔인하게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그 유혹하는 자들을 죽여버리라 그랬을까? 저는 하나님의 아픔이 오늘 본문을 통해 느껴집니다. 너희들도 떠나잖아. 너희들도 또 떠날 거잖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이 백성들 상황이 안 좋아지면 더 좋은 곳을 찾아 떠날 거예요. 여러분, 요즘 시대가 그런 것 같습니다. 너무도 쉽게 떠납니다. 요즘요, 그거 아시죠?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포기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교회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교회가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됐다고 교회를 떠난다고 그래요. 오히려 다른 종교들이 더 깨끗해 보이고 다른 종교들이 더 멋있어 보인다고 글로 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얘기했죠. 제가 제 인생 중에 가장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제가 중학교 때,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저희 중학교 때 스승의 날 때 1일 교사로 부모님을 모셔올 때가 있었어요. 근데 학교에서 저희 아버지를 오시라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개척교회 돈 없는 목사, 저희 집은 교회 칸막이 쳐놓고 사는 집. 근데 옆반에는 저희 동네에서 제일 큰 교회 목사님 아들이 자기네 아빠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저희 아빠가 정말 좋았거든요. 그런데 창피한 거예요. 내 친구 아빠는 교회도 크고 성도도 많고 사람들한테 존경도 받고, 근데 우리 아빠는 가난하고 성도도 없고 교회에 칸막이 치고 살고. 저는 저희 아빠가 너무 좋았는데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저희 아버지께 정말 못할 짓을 했었어요. 창피하다고, 쪽팔리다고. 지금 돌아보니까 후회가 돼요. 그때 끝까지 누가 뭐라 그래도, 너네 아빠 거지라고 그랬더라도 나는 우리 아빠 편에 서 있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지금 주님의 마음이 그럴 것 같아요. 겉봐, 얘네 또 떠나잖아. 교회 다니니까 뭐 부흥하고 가정 잘 되고 사업 잘 되고 애들 잘 되고, 그러니까 많이 쫓아다녔던 애들이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불이익 받고 신앙 갖는 것 때문에 너희들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고. 여러분, 제가요, 우리 남자 집사님들 얘기 들어보니까 그런데요, 야, 너 교회 아직도 가? 야, 너 교회 가면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덧 우리의 신앙 자체가 세상에서 배척거리가 된 이 시대, 많은 자들은 지금도 예전처럼 또 떠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제 친구가 어떤 아이를, 그러니까 걔가 한 교회에서 전도사부터 이렇게 목사까지 된 친구인데, 이 아이가 이제 정말 유치부 때부터 얘 꿈이 그 K-팝 스타 아이돌이 되는 게 꿈이었대요. 근데 여러분 진짜 다르대요. 어렸을 때부터 막 율동하는 거 보면 정말 얘는 빛이 났대요. 그래가지고 얘와 선생님들이 얘를 위해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얘가 이제 진짜 이런 끼가 있으니 하나님 이 아이를 통해 영광 받아 달라고. 그리고 얘가 진짜 뭐 재롱잔치, 크리스마스 이브 행사 모든 걸 압도했대요. 그리고 얘가 중학교 1학년 때 소속사로 들어가고, 이걸 위해서 막 성도들도 같이 기도하고. 그런데 얘가 되게 유명한 애가 됐어요. 요즘에는 이제 꺾였지만. 근데 얘가 잡지사에서 인터뷰를 하는데 종교가 뭐예요? 그랬더니 저 천주교예요. 지네 엄마도 그 교회 다니고 얘를 위해 다 기도하는데 자기 천주교라고. 그 기사를 보고 제 친구가 저한테 막 울먹이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요즘 교회 다니면 인기 없고, 요즘 하나님 믿으면 뭔가 이상한 것처럼 분위기가 안 좋아지고 이미지가 안 좋아지니 깨끗한 이미지를 선택하겠다고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너무도 쉽게 떠납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요 오늘 본문 보면서 웃긴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떠난 우리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말씀 안 하셨어요. 하나님 창피하다고 떠난 우리에 대해서 한마디도 얘기 안 하셨어요. 그냥 우리 유혹한 놈들 죽여겠다, 우리 마음 흔들리게 한 놈들 죽여버리겠다. 우리에 대해서는 하나님 한 번도 그 믿음, 그 의리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도 쉽게 떠나요. 여러분, 역대하 34장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봉독해 봅시다. 시작. 이는 이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여움을 샀음이라. 그러므로 나의 노여움을 이곳에 쏟으며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나의 백성이 나를 떠났어.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트라우마고, 이것이 하나님의 큰 상처라는 거. 그래서 오늘 13장이 모르는 사람들은 그래요. 아니, 너희 신은 왜 이렇게 잔인하냐? 아니, 조금 유혹했다고 왜 그걸 다 죽여버리냐? 이 사람 재판도 제대로 안 받고 왜 그러냐?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마음에 아픔이 있어요. 자녀들이, 백성들이 그냥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합시다. 이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은 죽인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이거예요.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설 자를 찾으십니다. 모두가 떠나도 내 편이 되어줄 사람, 모두가 떠나도 끝까지 나와 함께 있어줄 사람. 자, 여러분, 오늘 3절을 한번 봅시다. 13장 3절 시작.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여기서 이 사랑한다는 게 뭐냐? 여호와의 편에 설 자를 알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성경은요 의외로 간단합니다. 뭔지 아세요? 창세기에 하나님의 꿈이 인간과 영원히 함께하고 싶었는데 인간이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을 찾아 떠나가 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한 번도 마음이 변하지 않습니다. 이 인간들에 대해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이 인간들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이 인간들이 예전 같지 않았어요. 그들 눈앞에 새로운 선악과, 이 바벨론이라는 새로운 선악과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 편에 섭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를 이루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시대에 끝까지 그의 편에 설 자를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 그런 사람 없습니까? 아까 그랬죠. 사랑하는지 그 여부를 알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요즘요, 진짜 기억나시죠? 교회 다니면 돈도 많이 벌고, 예수님 믿으면 복 받아서 애들도 잘 되고, 예수 믿으면 뭐가 다 승진도 잘 되고, 이런 시절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겠다고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이런 시대를 하나님이 주셨을까? 예수 믿으면 더 힘듭니다. 예수 믿어가는 길이 더 어렵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런데 이 일을 그냥 두셨을까? 어쩌면 그 여부를 알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너 내 편에 있을 수 있니? 저는 여러분, 하나님이요, 얼마나 마음이 힘드실까?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여러분 좀 달라진 것 같지 않습니까? 좀 이제 좀 목사님 좀 목사님 느낌 나죠? 그렇죠? 제가 그랬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너무 어린 나이에 목회를 하다가 결국 그거였어요. 저희 이제 1대 목사님이 간경화가 처음 딱 걸리자마자 성도들 절반이 교회를 떠났어요. 목사님 아프니까 애들만 남으니까 부담이 됐나 봐요. 근데 여러분, 그게 어렸을 때 제 트라우마로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잘 못하면 성도들이 떠날 거야. 그래서 여러분, 제가요, 목회 19년 정도에서 한 거의 15년 정도는 내가 설교를 못하고 내가 열심히 못하면 우리 성도들이 떠날 거야. 그게 여러분 마음속에 트라우마로 남겨 있으니까요, 모르겠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어느 날 우리 성도들이라는 마음이 제 마음에, 우리가 같은 교회라는 마음이 제 마음에 들더라고요. 우리가 바로 교회다. 그 다음부터 제가 조금은 자신 있어진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수요일 날마다 권사님들을 그렇게 드립다 까는 이유가, 안 나가는 이유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이 이 시대에 가장 원하는 게 그걸 것 같아요. 누구 나랑 끝까지 좀 같이 해줄 사람 없니? 누가 끝까지 나와 함께 해줄 그 한 사람 없니?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위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함께하고 했을 때 좋은 거 나타나니까 떠나가 버렸어. 우리와 함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얼마나 기대하셨을까? 그 길을 좀 같이 가줄 한 사람이라도 있었으면. 여러분, 기억나시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자고 있는 제자들한테 가서 사정합니다. 좀 제발 좀 깨워서 나랑 좀 같이 가줄 수 없니? 근데 여러분, 아무도 없었어요. 다 좋은 거, 다 자기한테 유리한 거, 다 자기한테 이익이 되는 거, 그거 다 찾아서 떠나가 버렸습니다. 이 시대에 그래서 주님은 그 여부를 알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너 한번
끝까지 나랑 한번 같이 가볼래? 이 길이 어려운 길이라도, 손해가 되는 길이라도, 너한테 피해가 되는 길이라도 그냥 너만은 내 편이 되어서 나랑 함께 이 길을 가줄래? 오늘 주님 그 여부를 알기를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이에요. 저는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서 아유 참, 하나님 그렇게 배신당하면서도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그렇게 다 떠났는데도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구나.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그래서요, 왜 룻을 그만큼 좋아했냐면, 아시죠 여러분? 룻기 내용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이 룻기 내용 아시죠? 이 룻이라는 여자가 모압 여인인데, 예루살렘에서, 이 베들레헴에서 온 이스라엘에서 온 이 가문이 처음엔 좋아 보여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세상에 결혼을 했는데 자기의 기대와 꿈이 다 무너졌습니다. 시아버지도 죽고 남편도 죽고 시어머니 하나만 남은 거예요. 여러분, 이 가문은요, 기대할 것도 없고 소망할 것도 없어요. 제가 한번 여러분께 물어볼게요. 여자분들만, 만약에 내가 시집을 갔는데 속았어. 집에 재산도 없어. 그리고 남편 하나 있는데 남편도 죽었어. 애도 없어. 그래도 나는 끝까지 나 혼자 시어머니 책임지겠다 하시는 분 없어요. 왜? 오르바처럼 더 좋은 거,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거 찾아 떠나요. 그런데 이 룻은 특이했어요. 끝까지 어머니 편에 서겠다는 거예요.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고 나도 거기 묻힐 거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 왜 우리가 이 룻이 결국 예수님 가문에 이름이 등장할 정도로 모함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이런 여인을 찾으시는 거예요. 누구 이런 사람 없냐? 주님도 알아요. 복 주면 다 온다는 거. 주님도 알아요. 우리가 좋아하는 거 베풀면 다 온다는 거. 근데 주님이 정말 원하는 건 그런 거 상관없이 끝까지 내 편에 서줄 사람. 끝까지. 여러분, 저는요, 주님 이런 사람 하나만 있다, 딱 하나만 있다면 주님 행복하실 것 같아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주님 다 떠나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거 창피하고 신앙생활 갖는 거 불이익 당하고 다들 또 떠나고 있습니다. 주님 또 옛날의 기억이 가슴에서 또 올라오겠죠. 그래서 주님, 이런 사람이 가장 그리운 내 편에 서줄 사람. 여러분, 지금요, 제 친구가 한 명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친구는 제가 끝까지 돕고 또 무슨 일이 있으면 함께 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가 중학교 때 2학년 때 깡패 형들한테 어디 끌려갔어요. 근데 다른 놈의 새끼들은 다 도망갔어. 근데 얘는 끝까지 제 옆에 같이 있어줬어. 그리고 얘도 한 대 맞고, 근데 끝까지 같이 있어주더라고요. 도와준 것도 아니었어요. 힘이 돼준 것도 아니었어요. 끝까지 같이 있어준 거. 저는 지금도 누가 저에게 물어보면 목사님 친구가 누구예요? 그럼 저는 이 친구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지금 얼굴 안 본 지 10년은 됐거든요. 그랬는데도
저는 이 친구를 제 친구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도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들 너무 똑똑해서 자기 이익을 찾아 재빠르게 움직입니다. 이게 도움이 되면 일로 움직이고 저걸로 도움이 되면 저쪽으로 가고. 그런데 어쩌면 오늘 이 말씀은 어쩌면 하나님은 룻과같이 끝까지 주님 편에 서는 그 사람, 그 한 사람, 그 사람을 주님은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거 아세요?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이 친구라고 표현한 몇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능력이 많은 사람도 아니에요. 그 사람은 어떤 재능이 있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바보같이 그냥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사람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면 주님은 반드시 그 사람의 편이 되어 주실 거예요.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는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면요, 정말 하나님이 내 백성이 떠났다, 이거에 대해서는 정말 민감해하세요. 정말 하나님이 잔인할 정도로 굳이 저렇게 하셔야 되나 할 정도로.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큰 아픔이에요. 떠나더라고요, 다. 오늘 여러분, 나의 모습을 봅시다. 나는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있는 게 주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서, 주님이 내 가정에 은혜를 주셔서, 주님이 나에게 무엇인가 좋은 걸 주셔서 있습니까? 그냥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옳고 그른 거 떠나서 내 편, 누군가 다 떠나도 내 편에 서줄 사람, 주님이 설령 십자가에 달리셔도 그냥 주님 옆에서 따라가 줄 그 한 사람,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거. 여러분, 우리 오늘 기억합시다. 여러분, 그런 사람 하나만 있다면 주님 행복하실 것 같고요, 결국 그런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설 사람. 아마 여러분, 주님이 지금, 우리 여러분 기억나시죠? 어렸을 때 뭐 할 사람 여기 붙어라. 저는 여러분 지금요, 우리 막 동네에서 뭐 술래잡기 할 사람 여기부터, 그럼 막 편들 막 모이잖아요. 저는 지금이 그 시대라고 생각해요. 이 코로나 시대, 지금 다 떠나고, 여러분 지금요, 제가 속상해 죽겠어요. 미자리 교회 성도들 다 떠났습니다. 그리고 큰 교회로 다 갔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 찾고 계시는 것 같아요. 내 편에 서서 나랑 끝까지 한번 해볼 사람. 여러분, 룻이 그랬잖아요. 어머니 편에 서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진짜라는 거 세상 사람들에게 증명해냈잖아요. 어머니가 믿었던 그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거 모든 사람에게 보여줬잖아요. 룻이 끝까지 가서 그 어머니의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다는 거 모든 자들에게 보여줬잖아요. 우리 한번 그래 봅시다.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믿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한번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의 편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